2024년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각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신년 감사 예배로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2024년 새해가 밝았죠. 매년 신년 벽두가 되면 누구나 올해만큼은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제가 됩니다. 만일 그게 가능하다면요, 소원할 것도 없이 노력만 하면 될 겁니다. 누구나 살아보면서 알지만 인생은 노력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 고작 한다는 게 뭡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미리 알고 싶어서 점을 치기도 합니다. 토종 비결을 보기도 하고 점 술집을 들락날락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치는 대로 되지도 않죠. 오히려 마음만 산란해질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순전히 내 의지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우연히 얻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인류 역사를 통치하며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으려면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직장에서 상사를 기쁘게 하면요, 마음을 시원케 하면요,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개 인간의 영향력도 이렇게 클진데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면요,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복된 한 해를 사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기뻐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직 한 가지 이런 소원과 결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그렇게만 되면 금년 한 해 반드시 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앞날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기쁨이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고 멋지게 그리고 마음껏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잠언 8장을 보게 되면요, 창조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잠언 8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노아 시대에 결국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멸절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즉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고 죄인을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을 속량 혹은 구속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거죠. 스바냐는 BC 7세기 말이요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 당시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패역하자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은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하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주변 나라들의 심판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바벨론에서 나중에 구원받은 후의 모습을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신약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지 몰라요. 이 대목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는지 생생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보고 기뻐하고 대견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죠.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너무 기뻐서 아무 말 없이 들여다보기만 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크게 노래 부르며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기쁘면 저절로 흥얼거리게 되고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토록 좋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17절 후반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속된 성도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탄생 자체가 부모에게 큰 기쁨이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자라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그럴 때 부모의 계속적인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과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는 먹었는데 공부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하고 빈둥거려도 여러분 귀엽습니까? 한술 더 떠서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늘 말썽이나 부리고 다니면 그래도 귀엽습니까? 자식이니까 여전히 사랑하지만 솔직히 속상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처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연조가 더해지면서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년보다 금년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첫째로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그리고 타락한 후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출애굽도 바로 예배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위해서 원해서 주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찬송한다는 말이 곧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간절히 소원하다, 그리고 열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만큼 참 예배자를 찾기 힘들다는 뜻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예배를 매우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마음껏 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춤추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요.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결국은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장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부디 이런 사실을 명심하시고 금년에는 참 예배자로 더욱더 열심히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전보다 더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저서 가운데 그 유명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간증입니다. 그분이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한 자매가 귀가 안 들리는 자매였어요. 아무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뭔가 들어야 되는데 그 젊은 나이에 귀가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듣게 되었어요. 귀가 열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 생활을 참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일을 하다가 그만 소를 잃고 말았어요.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그 넓은 땅에, 그 넓은 들판에서 소를 잃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찾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몇 시간 동안 찾아 헤매도 도저히 소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예배 시간은 점점 다가옵니다. 얼마나 갈등이 되었겠습니까? 소를 찾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너무나도 갈등이 되었겠죠. 하지만 그 자매는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선교사님도 그 사정을 알고서 하나님께 사정을 살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가 지가 알아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처럼 예배의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예배 제일주의로 살면서 이런 감정들을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요, 단연 에녹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고통 없이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에 어느 정도의 고통들은 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계로 태어나기 위해서
산모가 고통을 통해서 아기를 낳듯이 천국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서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은 누구에게나 죽음의 순간에 어느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런 고통 없이 그냥 살아있는 채로 천국에 간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에녹에 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에녹이 대단한 업적을 일으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매우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속도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이에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빨리빨리 가려고만 하면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인생은 길찾기입니다. 바른 길, 좋은 길을 얼마나 잘 찾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아니면 남들이 가는 대로 길을 찾아갑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삼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룟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곧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가룟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의 축원은 단순한 기원이 아니라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세상 풍조대로 길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껏 잘 찾아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요, 낭패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좋은 길, 복된 길 잘 찾아감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이 여러분을 위해서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네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네 하나만 천국 백성 되라고 우리를 보내준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서 그들 또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게 헌신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헌신은 뭡니까? 결국 그 헌신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요, 올바른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그 모범이 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를 당신의 죽음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한 번 산에 있는 여우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철수하고 잠든 사이에 이번에 한번 시내 관광을 가자. 그렇게 회의를 열었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우들이 자신들의 새끼들을 데리고 시내로 관광을 내려왔습니다. 관광을 와서 시장을 보는데 쇼 윈도우에 늘 참으로 익숙하게 보이는 그런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여우 가죽으로 만든 목도리와 옷이 걸려 있는 겁니다. 거의 진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값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심지어 1000만원의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우 새끼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엄마, 새끼가 값이 더 비싸네. 그걸 보고서 아주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죽어서 여기 들어오면 값이 비싸겠다. 철없는 소리죠. 그렇게 하면서 엄마와 아빠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낙심한 마음으로 그냥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우가 잡혀 죽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쓰일 때에 고기품이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죽어야 값이 오르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값을 최고로 높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값을 올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 값을 무엇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죽여서 남편을 섬길 때, 가족을 섬길 때에 최고의 값이 나가는 겁니다. 가장 값비싼 남편이 언제 됩니까? 자기를 죽여서 아내를 섬길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값을 어떻게 최고로 높일 수 있습니까? 공부로, 인물로, 학력으로, 돈으로 안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자기를 내놓을 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증거를 하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윈윈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후에 천국에 갈 때까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근심만 되다가 그렇게 천국 가서는 안 되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는 승리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